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수건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끄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받은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다 상징으로 거의 대부분 다 상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됩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이제 전에도 봤던 얘기죠. 우리가 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삽입 부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나팔 심판의 특성과 나팔 심판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에 대한 얘기지 다른 얘기가 끼어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삽입이 아니에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 나팔 재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장에도 중간에 삽입이 들어있고 나팔리아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뭡니까? 또 한 중간에 또 큰 삽입이 있어요. 그 십자가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접지향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마다 다 삽입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강조할 때 쓰는 문학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놓고 양쪽에 빵을 갖다 넣는 거. 속에다 고기 넣고 야채 넣고 중요한 거 다 넣고 그 다음에 빵을 양쪽에 하잖아요. 그런 기법이에요. 소위 수밀치법이라는 기법이죠. 머리수, 꼬리미가 똑같아. 근데 가운데다 중요한 거 넣어놨어. 그걸 갖다가 이 신학자들이 삽입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삽입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넣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팔 심판 중간에 나온 삽입 부분이니까 나팔 심판이 도대체 뭐냐? 나팔 신앙으로 심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삽입이 아니고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곧
나팔 부는 일은, 나팔 부는 게 뭐냐면, 그거 들었을 텐데, 이거. 요한계시록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도표 좋죠? 거기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대접재앙. 대접재앙은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고. 그 중에 지금 나팔 부분입니다. 나팔 부는 일은 율법과 선지서를 전파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이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으로 율법과 선지서로 그걸 전하는 걸 나팔 분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언약으로 했고, 언약이니까 그건 뭐예요? 인지앙이지. 맹세. 그런데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이거 둘째는 그 말, 그걸 했잖아요. 입에 말씀 전하는 건 참으로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인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는 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성전 청량이 나와요. 11장부터서 11장 1절부터서 14절까지. 이 둘째로 성전 청량, 오늘은 아니지만 나오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세우게 되는지를 보여준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1장에 나와요. 이거 나팔 부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걸 나팔재앙. 네. 근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니까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이니까 심판하는 말들이잖아요. 그게 다 심판재앙으로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내는 거예요. 깨뜨려서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드는 거, 먼지, 티끌로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줬는데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거꾸로 하니까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걸로 의로워져 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그걸로 나는 티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게 만들기 위해서 줬는데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자기 의를 쌓아버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인데 심판인데 그걸 구약의 그 영안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율법이 그냥 구원의 길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1절에 있는 첫 번째 부분 힘센 다른 천사는 말하고 있는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구름을 입고 그 말은 이 구름은 성경에서 구름은 구름대 그런 건 전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입고란 말은 함께란 말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그런 뜻도 되고요. 교회를 입고 그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런 뜻이에요.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다 돼요, 다. 이 세 개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구름을 입고란 말은 바로 성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벌써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렇게 구름을 입고 오는 자가 딱 누구지 벌써 판명이 되잖아요. 게다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러잖아요. 무지개는
무지개 언약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지개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제? 노아 홍수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무지개 언약을 하신 분, 무지개를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무지개 언약을 하신 분, 무지개 언약을 가지신 분, 또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무지개 언약을 잘한 얘기 자신이 그런 분이 그 얼굴은 해갔고 그래 얼굴은 해갔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19편 5절에 보면 그 해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얼굴은 해갔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은 뭐 땅을 밟는 거잖아요. 땅을 밟고 그 하는 것이 발인데 근데 불이야. 불기둥 같은 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땅을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잘 힘센 천사로 보이지만 그 모든 형상과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다른 성경들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이것도 전부 다 상징입니다. 첫째,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말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는 제가 볼 때는 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작은 두루마리니까 큰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겠지만 근데 사실상 이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이랑 똑같아. 그 말씀을 보시고 두 번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단 말은 바다는 아랫물이거든요. 윗물은 구름이고 이게 아랫물은 뭐예요? 아랫말을 말하는 겁니다. 윗물은 위의 말,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 아랫물은 그러니까 율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그 말은 아랫물을 심판하고 그런 말이 되겠죠. 율법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완료시켜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끝장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율법을 폐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십자가 성취하시나 심판할 뻔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발로 바다를 심판하고 아랫물을 심판하고 율법을 심판하고 왼발로는 땅은 육신, 육체,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 다 돼. 다 같은 말을 이렇게 성경이 말해. 땅을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을 정결하여 하게 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곧 성전 청량 치수대로 세우려고 기초를 닦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 누구요?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안 보이면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으니까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죠. 사자는 왕을 나타내니까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사자의 복음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사자가 부르짖는 건 왕의 소리로 봐야 됩니다. 왕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일곱 우레, 그때 사자가 부를 때 일곱 우레가 울렸다고 그러네요. 일곱이란 말은 하나님의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바, 7번 말하다 해서 왔거든요. 일곱이란 말은 7번 말하다, 실컷 말하다, 실컷 먹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바란 말이. 거기서 뭐 안식일이니 무슨 말이니 사바스니 뭐 그런 말이 다 거기서 왔어요. 7번 말하다는 사바라는 말에서. 어근이 사바입니다. 그러니까 7번, 7 우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7이란 말은 또 이게 언약이란 뜻과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은 다 맹세거든. 반드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의미야, 맹세는. 인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맹세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 의미로는. 반드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미, 맹세,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7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7, 맹세의 우레가 그 말이죠. 우레는 뭐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야. 더 큰 소리는 없어. 너무 크면 또 안 들려, 사람 소리. 사람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맹세, 거기에 뭐 계세요? 7 말씀이죠. 7원 언약, 창조, 새 창조 언약. 그게 7원 언약. 하나님께서 7일 창조, 7번 말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걸 성경은 또 부엘사바 이렇게도 말하고, 다 같은 걸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포개진단 말이에요. 맹세의 우물도 돼. 우물이 말씀이니까. 7이 맹세고, 우물, 맹세의 우물, 우물은 말씀이고, 이게 맹세의 말씀이란 말이나, 여기서 7번 우리라는 말이나, 가장 큰 건, 왜 우리라고 말했냐면, 제가 볼 때는 이 7번 말하다가 성경 전체의 말이거든요. 가장 큰 말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많은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를 이루는 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첫 창조, 7번 말해가지고, 7일 창조로, 새 창조, 첫 번째 창조, 만물 창조라 했는데, 그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실은 언약이에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란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맹세예요. 첫 번째 창조가. 7번 말해서 천지 창조하는 것이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4절에 가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 그래. 다 가르쳐 줬나봐. 울려가지고 사도 요한은 들었나봐. 근데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만 알지. 사람 절대로 몰라 그러니까.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왜 우레라고? 근데 우레는 어디서 울리죠?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그래갖고 땅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레예요. 천둥. 막 하늘에서 울려가지고 땅을 진동시키는 가장 큰 소리란 말입니다. 이게 7원 언약이에요. 지금 천지창조 언약. 그런데 따라서 우레가 울리면 하늘도 땅도 다 울려. 그 소리가 가득해. 그래서 천지에 그 소리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5절에도 그 전에도 우리 계속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뭐예요?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동의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근데 언뜻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걸 눈치채고 알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거기 써져 있잖아요. 10편, 19편 찾으세요. 너무 멋있는 시를 해놨어요. 근데 오늘 그걸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거기 써졌잖아. 10편, 19편, 1절부터 11절까지 돼 있지만 14절까지 가야 돼요. 10편, 19편 전체 얘기예요. 오늘 그거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성경 펴세요. 그리고 여기다 필요한 거 적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 그때 알았던 다음에 잊어버리거든, 사람이. 자기 성경을 꼭 가르쳐 다니셔야 돼요. 10편, 19편. 자,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 아무것도 없죠. 바람만. 근데 하늘은 뭐 천국상 영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영의 나라. 영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수없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안 물어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예? 예? 아, 그렇게 말했지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정의를 말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 독사요, 파로사 이랬어. 이렇게 가르쳐 드렸다고. 이거 뭐 같아? 독생이다. 독사는 뭐냐면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외워지죠. 독사 그러니까. 독사요. 영광에 대한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나와요. 자, 찾아보세요. 빨리 누가 찾아 읽어봐요. 여러 번 가르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다. 수없이 가르쳐 줬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번도 더 한 것 같아. 요한복음 8장 54절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로냐.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줘야만이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예, 내가 좋은 이 세상 윤리도덕도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건 영광이 아니요. 그건 뭐가 영광이야? 이제 제님이 금방 말했는데 반사해내는 걸 영광이야. 이거예요. 근데 이 영광에는 이 개념조차도 성경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엉터리 써먹는 거야.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자꾸 했단 말이야, 내가. 이건 해야. 근데 달이야, 이게.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흘려 이렇게 비춰. 요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 이 빛은 달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이게. 요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반사해내는 거, 흘려내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반사해내는 거. 내 것을 흘려 좋은 일을 해봤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뭐 우상이 되고 막 좋은 사람이라면 칭찬받고 그러게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흘려내는 거예요. 비춰내는, 반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반사체야, 반사체. 달이 교회잖아, 달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거기서 신랑으로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해라고 나온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줘야만이 자기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나오잖아.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뭐가 돼요? 예배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반사하는 걸 예배라 그래. 우리 잘한 거 얘기하면 그게 예배가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수십 번 얘기했어요, 이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흘려내는 거, 반사해내는 거, 그걸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 그래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조로 드는 예배라고 그래. 그 예배를. 그게 영의 예배야. 영이 하나님이시잖아. 진리의 말씀이 영이잖아. 그거 봐.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흘려내는 거, 반사해내는 거,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또 이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조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다 같은 말이라니까? 이해가 다 되시죠? 다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쪽으로 강조할 때는 예배라고도 말하고,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야.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근데 옛날에 어떤 이상한 권사님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이거 하나 알아보고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흠한 사람 같아.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전했다고. 알아들은 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서 전혀 들었어. 요게 예배고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선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걸 천국이라 그래. 그걸 하늘이라고 여기서 말해. 하늘이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설명하는 시간 다 갖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거든요. 19절에. 조금만.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 근데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뭐예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잖아요. 궁창. 근데 그 궁창을 만드는 그 다음에 그걸 이름하여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근데 봐. 여기 다 비밀이 나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궁창이에요, 궁창.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교회야. 궁창. 자, 궁창이 옛날에 다 한 건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윗물이 있어요. 이건 하늘이라고 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랫물이 있어요. 이걸 율법이라고 해. 겹친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교회야, 여기에. 요걸 궁창이라고 해. 윗물. 위에 물은 뭐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이건 율법이야. 이 세상의 말. 그게 딱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돼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교집합이라고 그래? 공통부분이 생겨. 그것이 지상교회라 하니까. 요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 아래 것을 만물을 통해서 이 영리에 있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궁창이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 만드신 바로 그걸 다 드러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보십시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이르도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레로 얘기한 거예요. 우레로.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봐요. 이 말이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도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언어도 없고 사람같이 하는 그런 언어도 없고 또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네. 그걸 요즘 계속 누리고 있잖아. 그건 뭡니까? 오늘 오전에도 뭐예요? 여자를 보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속에 이렇게 사람이 직접 무슨 소리 안 들려도 그의 말이 언어가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체가 다 그래. 밭은 교회요. 그 다음에 무덤. 굴은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다. 아무도 가르쳐주고 아무도 보이는 것도 없는데요. 다 언어가 있는 거야. 이제 이거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이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돼.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 건지. 사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봐.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잖아요. 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상징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있어야 할 장막, 그게 뭐겠어요? 교회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마치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모든 자연 만물이 그 햇빛을 다 받아서 따뜻해가지고 다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살죠.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라만상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그 말이요. 햇빛 얘기는 지금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 7절도 나오잖아요,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그게 뭔 줄 알아? 요걸 말하는 거야.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거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1절부터서 6절까지 한 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비교한 거예요. 보십시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갑자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전부 다 그 말씀에 대한 얘기란 얘기예요. 하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가득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면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삼라만상 모든 것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언어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에서 비치는 뭐 빛이라든지 그것도 다 말씀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여기서 지킴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또 수십 번 얘기했잖아. 예? 오케이, TV야, 샤마를 해. 여기서 뭡니까? 액팅, 뭔가 이렇게 하다,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야. 샤마르가 뭐냐면 가시가 울타리를 치다 그런 말이에요. 울타리 쳐는 거야, 딱. 골키퍼가 뭐예요? 골 안 들고 탁탁 지키고 있는 거.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야, 이렇게. 간직하다, 간수하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거.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샤마르 이런 단어를 썼고 신약에서는 테레오란 말을 썼어요. 둘 다 킵이란 뜻이야. 근데 이걸 율법을 지키면 뭐 행위를 의뢰되는 것처럼 꼭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번역도 그렇게 해놨고 다 속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지켰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마음에 딱 간직하고 간수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싹 들어오셔요. 그러고 가르쳐줘. 그 애들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말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크게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큰 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 이런 거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큰 상급이고 내 분기시고 방패가 아니냐 그래. 오케이? 그게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복이에요. 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몫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지. 그 다른 말로 말해 진리의 말씀이야 그게. 십자가 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세속적인 개념으로 상을 생각한단 말이야. 율법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천국 가면은 뭐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상을 알아알아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랄까? 너무나 기회가 변질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야? 그 상급 받으려고 이 세상에 뭐 아파트니 뭐 여러 소리를 하고 있고 아이고 진짜 답.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갖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상급이고. 그게 뭐거든? 진짜 말씀으로 되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신랑 예수, 태양 빛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티끌이 돼.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법이 있게 된 거예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티끌이 되는 거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위에는 그 천지에 가득한 보이도 들리도 만질 수 없는 그 말씀, 그 숨겨져 있는 그 말씀, 그걸 깨달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당연히 이 기도로 연락됐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이 연락되는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그래서 오늘 3절까지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우리가 빛 가운데 구하고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사 이로 말미암아 힘이 기뻐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 들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